저기 좀 괜찮아졌는데 아수르하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조세라든지 그걸 엄청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조금만 균열이 있다 싶으면 양 전체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면 그건 뭐냐 그만큼 살기가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많이 이제 억누른다는 거죠. 억누른다는 거죠. 페르시아에는 그게 많이 완화됐어요.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테네라든지 좀 그리스 쪽하고 비교해 보면 이 너무 성격이 다르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그리스가 어떻게냐면 이쪽을 지원하면서 살살살살 꼬드기는 거예요. 누구를 좀 대항하라고? 페르시아에 대항하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진압하고 그러는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근원지가 어디예요? 이 그리스인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누구랑 붙어야 되겠다? 그리스랑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잠재워야 되겠다. 자, 여기 동맹으로 이제 연결된 도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은 워낙 넓은 땅 되니까 군사가 엄청 쫙 돌아다니면서 다 군사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많은 몇백만 되는 대군이고 이쪽은 군사가 작아요. 엄청나게 작은 인원이 이제 결국 이제 하다가 이제 붙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세계사에서 많이 다뤄요. 세계사에서 많이 다뤄서 이쪽 이제 전쟁 동양과 서양의 전쟁.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서양이 승리했다. 민주정이 승리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전쟁의 성격을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서양 사람들이 글을 썼으니까 서양이 승리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페르시아가 여기가 다 이제 페르시아 땅이에요. 페르시아 수도는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그 광활한 땅에 저 끄트머리에서 조그마한 국가 몇 개가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착그착 되니까 이게 그냥 가만 놔두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한번 전쟁을 하려고 가서 이제 붙었는데 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여기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존심이 상하죠. 그렇다고 페르시아 제국이 흔들거리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말 안 듣는 그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승리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는 여기서 봤을 때는 공격한 게 아니라 막아낸 거예요. 수성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수성을 했다는 것만 해도 큰 제국한테 이제 자기가 막아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큰 승리처럼 보이는 거죠. 이 전투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몇 번씩 일어나게 돼요. 전쟁이 페르시아 초기에 몇 번씩 일어나게 되는데 다리오 왕 때 전쟁이 2번 일어나요. 다리오 왕 때 2번 전쟁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자 거기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492년하고 490년에 2차에 걸쳐서 이쪽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2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완전히 승리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490년에 일어났던 이 전쟁은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 그러냐면 마라톤 전쟁이라 그래요. 그리고 올림픽 게임에서 하는 그 마라톤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근처에 있는 마라톤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한 그 소식을 들고 정신없이 뛰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거의 그 목숨이 달린 일이란 말이야. 무너지면 이제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 걸고 싸워서 이겨서 그 전쟁을 이제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490년의 아테네 전쟁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제 페르시아를 전체를 다 이제 장악하고 잘 정비를 한 다음에 거의 말년이 돼서 이 그리스 쪽하고 전쟁을 한 2번 다 진 거예요. 지고 이제 승리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마라톤 전쟁 이랬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다시 하고 싶겠어요? 그냥 손을 떼고 싶겠어요? 밀어는 못 버리죠.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것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가 칼을 갈았어요. 칼을 막 갈아서 이 언제 전쟁을 하게 되냐면 이 마라톤 전쟁이 있은 지 10년 후에 480년에 이 그리스를 쳤어요. 근데 이 해전에서 이 페르시아가 져요. 페르시아가 패배하고 그 다음에 479년에는 이 육지전에서도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게 돼요. 육지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러고 이제 죄악을 내주면서 손 떼고 이제 정리가 돼요. 이때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시기가 지나면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 쪽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400년 요 시기가. 자, 이런 역사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일단 초기에 다리오 아하수르 아닥사스다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요 다리오 왕과 아하수르 왕 때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홍역을 앓게 됩니다. 자, 요 이야기가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자, 첫 번째, 이제 다리오 왕 제위 522년이라고 했죠. 자, 다리오 왕이 제위가 되면서 여러분이 넓은 땅덩어리에 이제 계승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쪽에 그 왕의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왕위 계승 순위 한 2, 3위 정도 돼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아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커요. 페르시아가 너무너무 크고 이 왕권이라는 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왕위가 이제 바뀌면서 한 혼란이 일어나요. 다리오가 왕이 될 때도 그와 같은 혼란이 있었어요. 혼란이 있고 이와 같은 혼란이 있으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흔들리게 되니까 이때 무엇이 같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이 페르시아의 이 속국으로 있었던 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다시 이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도 무엇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예수님이 있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기대감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538년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까? 완전한 자유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538년에 이스라엘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여기에 보면 기록에 누가 돌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이제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여기 잘 보면 북이스라엘은 빠졌어요. 없어요. 왜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면서 민족 자체가 섞여버렸어요. 섞여서 외지에 옮겨간 그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에 온 사람들도 그렇고 섞여가지고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그 자체를 잃어버렸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면서 속질 않았어요. 속질 않고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남유다 땅 자체에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 안 남겨졌어요. 그리고 전체를 다 들어가지고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가서 니불이라는 지역에 바벨론 이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들이 정착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든지 가면 어디 이주민이 있거나 그러면 잘 보면 모여 살아요. 모여서 이제 자기 자신의 타운을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 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유대 사람들도 바벨론 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타운을 만들어서 그 바벨론 제국에 적응하고 살면서 그 아들들은 공부도 하고 바벨론 그 문화도 배워서 바벨론에 이제 뭐 정계나 그런 데 나가기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50년, 60년 지났으니까 거기 터를 닫고 사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들이 그렇게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이방 민족하고 이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대인의 그 혈통적 순수성을 지키면서 자신들끼리 그와 같이 이제 그것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들어선 거예요.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이 고레스는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과 아수르의 정책하고는 정반대 다르게 가요. 뭐냐,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힘으로 억눌렀어요. 힘으로 억눌렀는데 고레스는 무엇을 피게 되냐면 이 자기가 정복한 민족들한테 자유를 줘요. 자유를 주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바벨론은 이제 다 끌고 왔잖아요. 그럼 끌고 왔는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자신의 땅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귀환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귀환을 허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좋은 걸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귀환을 하면서 이들이 귀환하게 그 당시에는 그 정치와 종교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이제 모이는 거냐면 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겠어요? 자기 신전을 짓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뭐냐면 자국에 있었던 이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다 이렇게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어요? 폭군의 이미지가 아니라 해방자의 이미지, 해방자의 이미지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그쪽에 가서 니네들 땅에 가서 돌아가도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니네들이 가지고 신전 만들어.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 게 지원을 할게. 국고에서 돈을 지원할 테니까 너희들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제국 백성들한테도 후원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돌아간 거예요. 그 민족 중에 하나가 또 누구냐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돌아갈 때 여기에 터전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586년에 포로 잡혀갔으니까 538년에 돌아왔으니 기간이 대략 한 50년 정도 되죠. 50년 정도 맞나요? 그죠? 50년 정도 돼. 5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들이 터를 닫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다 땅 사고 다 자리 잡고 애들은 태어나서 이쪽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고향 땅에 대한 기억이 남은 건 누구예요? 어르신들이에요. 얘들아 가자. 아멘. 그리고 따라가겠어요? 이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쪽에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있게 돼요.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5만 명 정도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5만 명은 굉장한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2의 땅에 다 정착한 땅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세계의 중심 도시. 이쪽은 세계의 저쪽 귀퉁이에 있는 변방. 그리고 여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착출해서 데려갔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굉장히 버려진 땅처럼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이 다른 땅에 비해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그리고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면 유대 지역을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 지역이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는 다 어디예요? 산이에요. 산 꼭대기. 자 그렇게 되니까 다 돌아가지는 않고 5만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만 명 돌아온 5만 명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는구나. 선지자들이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때가 되면 너희를 본토로 다시 귀환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귀환시키는데 그냥 그래 돌아가서 그냥 그 땅에 살게 된 그 정도가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한다 그랬어요. 다시 부흥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사야나 그런 표를 보면 여러 산들 중에
제일 높은 산이 된다고. 예루살렘이 높은 산인데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된다는 건 뭐냐면 첫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조공을 바치듯이 몰려온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것은 뭐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큰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부푼 꿈을 안고 이들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돌아왔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자기는 못 가지만 마음껏 후원을 한 거예요. 성전 짓고 그러는 돈도 필요하니까 한국 후원해서 5만 명이 딱 돌아왔어요. 538년에 딱 돌아와서 이들이 처음에 딱 돌아와서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성전에 단을 먼저 쌓았어요. 성전 건물이 있고 이 앞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는데 제일 먼저 성전 이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단을 먼저 쌓았어요. 왜 단을 먼저 쌓았을까요?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와서 이들이 번제단을 쌓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쌓을 수 있는 성전 기초를 쌓았어요. 기초를 쌓고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꿈을 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기초를 넣으면서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돌아오시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그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면서 만개한 꽃이 피울 날을 딱 기다리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고레스 왕의 칙령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주변에 이 이방 민족들이 이걸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 땅 주변에 위에 사마리아 지역도 있고 모압 지역도 있고 이제 암몬도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커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들에게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세력이 약해져요. 자기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지으면 분명 여기를 중심으로 구심점이 돼가지고 다시 이들이 힘을 쓸 거니까 이거를 방해하고 고레스 왕들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 고레스 이때부터 캄비세스가 지나면서 520년까지 계속 방해를 하는 몇 년이냐면 거의 18년 동안 17년 동안 이 주변에서도 반대를 했고 또 하나 무엇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 기근이 찾았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풍요로운 풍작을 주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잘 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갔는데 비를 주고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계속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봄에 내려서 그게 있어야지 곡물이 수확을 하거든요. 그거를 주어서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표징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 민족만 이스라엘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도와주시라. 주변도 이렇게 괴롭히죠. 먹고 사는 게 없죠.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 기초를 놓고 안 되겠다.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게 18년 정도 이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죠. 그런 것 같이 안 했죠. 우리가 그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위대한 약속을 하셔서
그것이 딱 진짜 이루어진 표징이 딱 나타나는 거 귀환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절차가 탁탁탁탁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막 주변 민족을 평정하고 여기서 메시아가 막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구심점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여셔가지고 막 이제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의 삶만이 몇 겹씩 막 쌓이는 거예요.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왔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경건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손을 내려놓고 15년 이상을 그렇게 방치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보면 참 그런 일의 연속이에요. 그죠? 우리가 고난이 한참 막 있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에 우리가 이제 고난을 좀 벗어나게 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고난을 벗어나는 것도 사인을 보내주면서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길을 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참 기대를 하고 야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고난이 오게 되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나잡아진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근데 그때 그 믿음 갖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게 막 이제 부글부글 쌓이죠. 그래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손을 놔버려요. 이스라엘이 그 상태를 쭉 하다가 또다시 이제 522년이 되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흔들거리니까 이때 또다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또 이제 때가 됐다 생각을 하니까 학교와 스바랴를 보내서 뭘 지으라 그러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지어진 집에 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여기 교육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다 팠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건물을 올리지 못하고 몇 년씩 방치를 해뒀어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기 예배드리러 여기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파진 땅을 보면서 귀충한 노래 지금 올라가지 못한 땅을 보면서 건물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거예요. 번제단이 있으니까 제사는 드리러 오죠. 제사 드리는데 오면 터만 있고 위에 건물이 없어요. 자,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이와 같은 시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꾸 뭐에 자꾸 움직이냐면 주변 환경에 사실 참 우리가 큰 영향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었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떤 주변에 페르시아의 정세 자체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으니까 또다시 희망을 가지면서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흔들려요. 왜냐하면 환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때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에 우리가 제한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내가 바라볼 때 이해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나한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막 몰고 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는 환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막 기근이 오고 주변에 막 그렇게 고통이 오고 막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까 생각이 돼요? 생각이 안 되죠. 이게 하나님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써야 될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에 변함이 없으시 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어떻게 보면 또 환경이 또 움직이래요. 환경이 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다. 이제 페르시아가 움직이니까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막 이제 바람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냥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왜 그런지 아냐?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가 보다. 이 편안한 이 고달픈 삶을 사니까 내가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들의 회복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땅이 되나 시대가 되나 보다 그랬고 시대 상황도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리오 왕 시절에 이것이 이제 약화되니까 이제 힘을 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한 거예요. 언제 완성을 했어요? 516년에 완성을 했어요. 그럼 이들이 또다시 무엇을 기대를 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야. 우리를 주변의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된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학교와 스가랴가 그렇게 막 이 성전만 건축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성전을 지어놨는데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럼 학개와 스가랴는 거짓 선지자인가요? 여러분 학개서를 읽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들었다면 그걸 꿈꿀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다 지어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환경이 또 이렇게 열악해지니까 제 길을 간 거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관심 없나 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어찌 살랴.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와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돌아오거든요.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그러면 성전 건축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510년 나고 458년이니까 거의 60년이죠. 60년이 지났어요. 자, 그렇다면 요 60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없는데 이 에스라가 와서 확인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요 기간 동안에 이들이 어땠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첫 번째 보면서 뭘 가지고 통곡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스라의 눈에 제일 먼저 밟힌 건 뭐냐면 통혼이에요. 주변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 가난한 어떤 밑에 서민이 아니라 지도층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쨌든 몇십 년 사니까 사는 건 이게 좀 준비가 됐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통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금지한 사항이거든요. 금지한 사항이고 에스라는 성경에 바삭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그 땅 민족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섞여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들 중에서 솔로몬이 주변 민족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나라가 바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도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 시돈으로 공주를 데려와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 숭배로 완전히
넘어갈 뻔한 그런 위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이 계속 있었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586년에 철저하게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다 이제 폐허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538년에 이게 하나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38년에 이 에스라 태어나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 얘기를 다 어떻게 들은 거예요? 이제 역사를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페르시아 이 대제국에서 살던 그 3세 4세대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야, 그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어. 성전을 짓고 그곳에 다시 모여서 사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배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그런데 와서 돌아보니까 무엇하고 똑같은 상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멸망하도록 만들었던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통곡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1차로 이스라엘의 통원이 되었던 이방 민족을 다 출현해가지고 쫓아내는 정화 작업이, 혈통적 정화 작업이 이때 있었던 거. 그런데 이거는 혈통적 정화 작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개혁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 절대로 이게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지지 않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하고 이방 신하고 붙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 이 이방 민족을 이방 그 아내를 하나님 믿는 자녀로 만드는 것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가 넘어가요. 이방 민족하고 섞이면 그런 상황을 이제 이 에스라가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80년은 요 사이에 60년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에서 멸망받은 그 문화적 상황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왔는데 또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내팽개쳤어요. 근데 또 상황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번 해볼까 으쌰으쌰 하다가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다시 자기 상황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환경에 의지하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웬만하면 거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잘 조정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이게 함정이 있어요. 뭐가 있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 꼭